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읽기 우리가 한 2, 3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잘 되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안 되는 분은 조금 더 열심히 내셔서 이 무더위가 가기 전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위가 가기 전에 신약을 꼭 한번 먼저 끝내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차탄누가 한인 장로교회 리트릿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영성 훈련 그걸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잘 정해서 한 명이라도 큰 도움이 되도록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실 우리 전이교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 1년 반년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저희가 본인님에서 이제 이렇게 꿈꾸면서 계속 기도했을 때 세 가지를 기도를 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믿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교회라고 하지만 무슨 어떤 사회의 그런 기관처럼 이렇게 그 이상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걸 보면서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본 결과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5천여 명, 10,000명 이렇게 되었는데 다 하나가 되는 건 어렵지만 그 하나라는 개념의 방향성,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어떤 사람은 올라가라,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같이 성령 속에서 역사하지만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한 방법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성은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 그리고 삶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가 되는 도와주는 함께하는 그런 하나 되는. 세 번째로는 이웃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로 같이 살까. 우리가 그런 사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신 것처럼 내려왔는데 그들과 어떻게 살까. 그게 아주 큰 우리의 이슈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만 되는데 어떤 종파들은요 그쪽으로만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운동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세 번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똑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지내고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제가 아주 마음속에 가장 꿈꾸었던 그게 이 생명 구출 사역이었어요.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과 만남. 이건 벌써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만나서 얘기해 보면 사람은 참 좋은데 아직까지 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오고 싶은데 또 나올 마음도 있는데 혹은 나올 마음이 전혀 없는데 주님을 모르는. 그래서 그냥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좀 잘 벌리면 좀 기쁘고 장사 좀 안 되면 슬프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애들 잘 되면 기쁘고 슬프고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참된 기쁨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놔둘 수는 없겠다. 그래서 생명 구출 사역을 제일 먼저인데 이걸 너무 기본이라고 제가 빼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 비전 중에서. 그래서 다시 네 번째 이번에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생명 구출 사역이고 또 이제 그래서 1, 2, 3이 뒤로 밀리고 이것이 1번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오늘 생명 구출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에 관한 것이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구출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점점 방향을 좁혀져서 내려오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그런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된 그런 이제 민족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주신 게 뭐냐 하면 선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 민족과 먼저 구별했고 이것이 나중에 심지어 뒤에 후대에 가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성민 사상이 뚜렷했으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너희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들을 보살피죠.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선민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 개념이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들과 이스라엘 속에 있어서 제사장은 보통 사람들과 하나님과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제사장입니다. 예를 들어 죄를 졌을 때 대신 그 제물을 드려주는 사람. 왕이라 해도 제물을 직접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구약의 법에는. 그래서 매개체로서의 개념인데 여기에 지금 말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됐죠. 지금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던져주는 빛을 던져주는 나라가 된 건 맞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교육받고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다. 이제 이런 선민 사상을 가지며 살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구약 시대에 유대 민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간히 보면 있어요. 예수님 족보에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족보에도 모압 여인 룻이 와서 예수님의 뭐 몇 대 안 되는 조상의 부인이 되고 말이죠. 또 여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할 때도 많은 그 불평불만자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따라 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불만 가다가 막 불평불만하고 죽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성경에 보면 그 구약에서부터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또 유대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쫓겨난 자를 이제 다 이렇게 추방되고 뭐 이제 전쟁 후에 이렇게 나갔을 때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모아진 백성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졌는데 그거 외에 앞으로 더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을 다 속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는 선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부터 뭐 미가나 또 여러 그 스가랴나에서 다른 모든 민족이 다 들어온다. 시편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뭔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여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이 방식을 보면 그 열방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는 것은 열방이 이스라엘로 들어온다. 모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요나서를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정말 그 니느웨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짓밟았던 그리고 잔인했던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 아시리아잖아요. 우리 옛날에 아시리아가 아주 잔인했던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살해하고 많이 괴롭혔는데 거기 가서 지금 좀 세대는 좀 지났지만 전도하라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안 하겠다 그러죠.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요나가 그런 과정을 통해 거기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3일길이 되는 성읍인데 3일길 걸어가니까 큰 성읍이죠. 거기에서 이제 뭐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고 말이죠. 왕도 금식하고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구약의 선교의 모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그 요나서에만 나오는 한 단기적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뿐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생각하신다, 고려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지 그게 뭐 선교를 표현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말라기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쓰여진 게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 그냥 탁 끝나면서 그 뒤로는 한 400년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불러서 그냥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이제 부르는 시대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00년 사이에 또 계속 몇 번 오거든요. 느헤미야도 오죠. 예수아도 오죠. 이렇게 계속 와서 점점점 있으면서 그 이후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안 한다고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를 안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주 철저하게 당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중간기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다가 성전이 다시 세워지긴 하지만 그리고 헤롯이 다시 짓긴 하지만 이들이 잡혀간 이후에 생겨난 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자기 성전이 저기 저 멀리 조국에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회당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면서 그리고 교육을 담당을 했습니다. 회당이 막 전 세계적으로 그리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했다.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열심히 나름대로 선교 활동을 벌였다라고 기록에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막 찾아다니면서 한 건 아니고 그 주변에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이는 그런 이렇게 역할에 좀 더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교에 입교하려는 사람은 이쪽에서 전도해서 들어오시오가 아니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정결한 그리고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들이 내가 저 종교로 들어갈까? 하고 이렇게 지금 누구에게 이 결정권이냐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막 자기를 끌어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내가 거기로 가볼까? 하고 지금 내가 이방인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일 이렇게 성경에서 증명하는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막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뭘 얻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제 이들은 이 당시 예수님의 시대 그러니까 주후 이제 1세기 안에 거의 외식적인 종교로 변해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 내용이 여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했는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 사람 중에서 자기들을 따르는 완전 바리새인은 뭔지 알죠? 바리새파 이거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이 당시 종파 중에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종파입니다. 그래서 그 종파로 끌어들여서 뭐 모든 것을 구약의 율법대로 하려는 그런 그리고 율법은 613가지로 자기들이 세분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지키게 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바리새파 만들려고 엄청 애를 썼다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유대교에게 여전히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요, 그들은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먼저 잠깐 해보면, 우리 교회도 요즘 특별히 서구 또 한국 혹은 유럽에 이미 그 기독교가 그 시대에 한때 이렇게 아주 풍성했던 시대의 나라들은 이런 방식을 쓰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디 가서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 가서 확 전도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그들을 오게 하는, 그러니까 좋은 전략 같은데, 좋은 전략이고요. 근데 그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는 계속 해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가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그런 식으로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다른 이방인에게로 가지 않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아갔다는 걸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반면에 예수님이 쉬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 편, 거라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데로 가시기도 했어요. 거기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쪽은 편편하게 낮지만, 제가 늘 이래 방향이 잘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릴리 호수 이렇게 볼 때 왼쪽 편은 평평하고 낮은 평야가 시작되고 그래도 이렇게 좀 언덕이 있지만, 저 반대편은 좀 이렇게 벼랑입니다. 많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근접하기 어려운 지역이죠. 근데 그쪽에는 지금도 거기를 우리가 골란고원 그렇게 불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거긴데, 거기는 이 당시도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지나갈 때 이렇게 고쳐달라 해서 거기도 고쳐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도 케어하고 병도 고쳐줬지만 주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도 선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또 다른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유대인은 누굽니까? 선민이에요, 선민.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만 잘못된 그런 유대인들을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올바른, 그 당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뭐 계신 기독교나 이런 걸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끌어낸, 예수님의 그런 미래의 어떤 보여질 것들을 다 가지신 상태에서 잘못된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우리 길로 이끄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잃은 양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끔 이제 우리가 바퀴벌레 이렇게 잡을 때 보면 바퀴벌레가 막 도망가다가도 막 뒤집어지면 꼼짝 못하고 그러는 것처럼 양이 그렇게 뒤집어지면 일어나질 못한대요. 그런 바보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광야 같은 데 가보면요, 구덩이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가다 보면 싹 빠져가지고 헐레당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이 도와주냐? 그게 잘 안 되니까 다른 애들은 또 이렇게, 양들이 근시 아닙니까? 초고도 근시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멀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꽁무니만 보고 가는데 실제로 최근의 기록에도 이걸 보여주는 게, 그런 양을 많이 치는 그런 데서 높은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데 첫 번째 양이 모르고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낭떠러지 떨어지면요 다 떨어진대. 그 꽁무니만 보고 가고, 그래서 다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초고도 근시니까 케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양에 비유해서 그냥 벌렁 뒤집어서 지금 이제 뭔가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자기 잡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불쌍한 마음으로 가서 데려온,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대명령,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볼 건데, 우리가 이 지성의 대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유대 민족만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게 되는 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죠. 자,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스라엘만 다니고 유대만 다니지만 경계가 넘어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이방에 대해서 전파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유대 마을에 전도했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또 다른 70제자, 또 100여 명의 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이 봤다고 하니까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봤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같이 다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르고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다음에 생겨나는 많은 직분들이, 집사님들도 있고 집사 아니고 평신도 누구든지 집사는 그 구제하기 위해 세워준 직분일 뿐이고, 이제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나가서 이제 전도하게 되고, 그것이 선교로도 부를 수 있고 전도로도 부를 수가 있어요. 네, 말씀을 막 전 세계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바울인데, 바울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선교라고 부르는 것에 이렇게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베드로가 더 먼저 그렇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 고넬료를 찾아가면서 성령으로 그 이방에게 이렇게 못 먹는 그런 음식, 그런 말이죠, 먹는 그 짐승들이 내려와가지고 3번이나 그걸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그걸 먹어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다 있었지만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기록만 남았고 제자들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글을 많이 써서 기록이 남아서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와 선교로 넘어갑니다. 자,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시아, 이제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아시아 근방을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보여주셔가지고 드로아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말하면 유럽으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서 유럽까지 전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혼자서 다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어떤 지역은 2, 3주, 어떤 지역은 3달, 1년 6개월, 3년 이렇게까지, 에베소 같은 데 오래 있지 않아요? 고린도도 그렇고. 그렇지만 대부분 너무 길게는 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제일 중심 지역을 찾아갔어요. 그 말하자면 에베소 옆에 지역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콜로서스 이런 그 옆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중심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듣고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으로 바울은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바울은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 전교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러나 그 집사님들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은 전 세계로 많이 뻗어져 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뻗쳐 나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되었냐면,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게 예수님의 우리 명령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복음의 명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셨고 또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성령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것이 같은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맡겨졌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게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역만 전도했고 제자들은 그 근방 유대인들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넘어서서 또 다른 집사님들 넘어서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갑니다. 근데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요 앞쪽에 주로 주목을 많이 하는 면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그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우리 모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왜 유명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어떤 신분상 차이가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원래 이제 교회 안에 쓸데없는 거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짧게 아주 짧게 원래 교회 안에 사도와 집사가 있죠. 그죠? 7집사, 12사도 이것이 계속 내려와서 중세로 넘어오게 되는데 계속 두 직분이 존재했는데요. 중세에서 이걸 어떻게 바꿔버렸는가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수사 아니면 신부님 그리고 그 밑에 부제 그 단계로 올라가는 우리 말로 하면 교회 전도사님을 집사 직분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통 누구나의 직분인데 그걸 이렇게 성직화해서 다른 계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른 계급은 아닙니다. 지도력을 주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었고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누구나 그래서 목사를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죄를 졌어도 마음으로는 나가겠지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중간에 매개가 돼서요. 그 죄물을 태워야만 됐던 거예요. 그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받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유명한 글이죠.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줬냐? 왜 이렇게 줬냐? 가장 중요한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거예요. 맞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멋진 그 일을 선포하게 하려.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거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려다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로 잠깐 들어오고 얘기 좀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전도 선교는 그러면 왜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복음 선포, 복음 전파, 전도 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 왜 하는가? 좀 어렵죠? 명령이니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받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로 삼고 성령의 이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지키게 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다고 이제 예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선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전도하나 선교하면서 무엇을 꿈꾸는가? 여러분 뭘 꿈꿉니까? 우선 교회에서 이제 개교회로 들어오면 교회에서 전도하면 우리가 꿈꾸는 게 뭐예요? 교회 식구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선교지에서의 꿈은 뭡니까?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들 똑같더라고요. 그들도 자기가 세운 선교지 교회들 아니면 그 사역자들이 교회를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키우는 그런 전략으로서의 전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리를 끊고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목표죠. 그래서 너무 이 전도 선교할 때 우리 교회에 꼭 나와야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목적을 물론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흠모하고 우리 교회를 좋아하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거는 두 번째 같아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라는 게 선교라는 게 예수님을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죠. 죄의 용서,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얻은 것, 그 다음에 나와 성령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그들과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주 쉽게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전도와 선교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찾으려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 여기까지 우리가 해온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서 선교지 선교하고 선교지에서는 그 선교한 걸 또 교회 지금 우리 지역 교회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선교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어떤 게 있지? 이제 제가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깊이 찾으면서 여러 군데를 말씀을 찾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거기 가면 열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씨앗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디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디는 가시덤 위에 떨어지고 어디는 얇은 땅에 떨어지고 한 길가는 아주 밟아가지고 말이죠. 아스팔트 같이 옛날에 탁탁하게 해서 못 나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진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은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떨어지는 밭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요, 우리가 이걸 밭을 다 읽어서 바꾸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되 그걸 받는 사람들이 말씀의 밭이 그들의 밭에 떨어지는데 열매 맺는 건 그 다음에 그들의 몫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우리는 뭐 그래도 고구마 전법처럼 계속 찔러보고 그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 여기서부터 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라고 하는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좋은 밭이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막 자라고 열매가 막 30배, 60배, 100배 맺었어요. 그럼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밭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복음의 씨가 자라나서 이렇게 열매 맺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열매가 뭐예요?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열매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 다시 다음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에 이어서 그 겨자씨 얘기를 또 하세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 우리 다 보셨죠,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다 줘먹는데 그게 자라나면 다른 어떤 잡초보다 커서 겨자나무 제법 크더라고요. 커서 새들이 자기를 잡아먹던 새들이 오히려 거기에 깃들인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 아주 대단히 강하고 막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뭉개지고 깨지고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게 자라기만 하면 그것이 큰 나무가 돼서 자기를 잡아먹는 원수까지도 와서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누룩 얘기를 했습니다. 누룩은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이스트 뭐 그런 거 쓰죠. 네.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빵에다가 이렇게 탁 뿌려놓으면 막 섞어서 이렇게 물에서 하면 이게 붕붕붕붕 해가지고 이만큼 커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커져요. 근데 그 누룩은 그 자리에만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가 이제 다 물들어 버리죠. 썩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거 하나만 썩어도 나중에 다 썩는 것처럼 다 전파되고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누룩이라면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면 해서 전도하고 뭐 향기를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향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쭉 다 퍼져서 예수의 사람들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구나. 이제 그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성경에 또 그 장에 이렇게 말해요. 감춰진 보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농부가 있는데 맨날 소작농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덜커덩 하고 걸려서 보니까 보물이 잔뜩 있더라. 보물 상자를 찾아가지고 덮어놓고 가서 주인에게 가서 자기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을 샀죠. 그 보물 가지려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라는 건, 복음의 씨앗이라는 건 내 거를 다 팔아서도 사는 거구나. 아니 그렇게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핵 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주장사하고 여기 밭 비유가 조금 다른데 진주장사는 진주를 일평생 팔고 사고 한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진주장사가 진짜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나머지 작은 진주들 자기의 가진 모든 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진짜 값진 진주를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커죠, 이거는 시커. 뭔가 진짜 진주, 멋진 진주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찾아 헤매는데 결국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밭의 보화는 우연히 덜커덩 해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인데 거기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서 자라나서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 옆에 또 떨어지고 옆에 떨어지고 이제 우리는 누군가 씨를 뿌려야 하죠.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넘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디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캐릭소라는 말씀, 전도, 선교, 전도 혹은 복음 전파 이런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더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누군가 씨를 뿌려야 하고 누군가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당위성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처럼 하는 거죠. 문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혹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물들어 버린 건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문합니다. 이제 얘기 하나 해주고 마실게요. 어느 아름다운 해변에 아주 파도가 높은 해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핑은 윈드서핑은 이렇게 파도가 높아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서핑하는 게 거의 없고요. 한국은 파도가 낮습니다. 옛날에 TV에 내일은 2, 3m 높은 파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2, 3m 높은 게 아니거든요. 2, 3m 가지고는 서핑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계곡은 아주 멋진 해변에 파도가 5m, 10m씩 막 치는 멋진 곳이었어요. 그 이제 거기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막 모여드는데 아시다시피 파도가 10m, 15m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막 올라서가지고 여러분 서핑 아시죠? 이렇게
거북이처럼 막 올라가지고 졌다가 딱 올라서서 쫙 가잖아요. 그러다가 막 꼬꾸라져서 바위에 부딪혀 죽기도 하고 물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던 그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이게 안 되겠다. 내가 거기서 좀 지켜보고 있다가 좀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다. 그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천막을 하나 이렇게 조그만 나무 천막 하나 치고 딱 거기 앉아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 파도가 높은 좋은 날 막 신나게 서핑을 타다 댕글댕글 굴러서 사라지고 들어가서 구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점점 구하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리고 고맙다고 찾아오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성공해서 이제 도네이션을 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좀 더 좋은 보트도 사주고 말이죠.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잘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더 지나면서 거기에 더 많은 도네이션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말이죠. 그러면서 큰 건물을 지어서 보트도 보관하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대기도 하고 뭐 망원경도 더 구하고 막 해서 이제 점점 더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유, 이거 우리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죽을 뻔한 청년이 아버지 이분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도네이션을 하면서 축하를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오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그때 상황을 다시 회상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느라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 바깥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긴박한 손님들 때문에 같이 얘기하면서 그 멋진 구제 하우스에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밤에는 파티하고 그리고 축하하고 지금도 사람은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큰 작은 천막에 있든지 아주 거창한 멋진 그런 구제 센터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배가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배가 없어서 널판지를 타고 구해 오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혹시 지금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망원경을 들여다보면서 물에 빠지는 이 없는가 죽어가는 이가 없는가를 살펴보기보다는 이제까지 구원해 주신 구원한 그것에 기뻐하면서 자축하면서 밖을 외면하는 자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